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시간 관계상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을 씻는 송아지의 그 재를 만드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붉은색의 암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개인적인 목적,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송아지를 아론의 아들이면서 젊은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아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지금 민수기 19장을 보고 있는데 20장에 가면 아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이제 아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가 지금 고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아버지가 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허락하고 인준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인 아론 앞에서 송아지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잡을 때 엘르아살 제사장은 손가락에다가 그 잡은 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나머지 송아지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모조리 불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태울 때 6절에 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을 같이 태우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피와 함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예식에서도 이 세 개의 재료를 함께 쓰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예식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집례하는 동안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에서 9절 시작.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동물의 주검을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송아지를 잡으면서 동물의 죽음을 접촉하게 되어지는 제사장들이 저녁까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쨌거나 이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나온 재는 9절에 보면 진영 밖에 따로 정한 곳에서 잘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부정을 씻는 물을 사용할 때 그 물에다가 이 재를 타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는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이름 파간다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식으로 말씀드리면 지파, 자기네들의 그 계보에서 파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을 씻는 물에 섞을 암송아지 재를 만들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왜 또 말씀하실까?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왜 다시 말씀하셔서 그것을 상기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 제 추측에는요, 아마 이것은 고라당 사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혹은 서원을 한 나실인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반드시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이것을 약식처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물 가운데 재를 타게 되는데 이 암송아지 재를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나실이나 제사장에게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속죄제가 뒤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속죄제를 약식으로 처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고라당 사건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라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시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다 접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속죄제를 다 명하시면 엄청난 속죄제를 지내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동물들이 죽어지게 될 거고요. 또 경제적인 손실 또한 막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규모로 그 고라당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다시금 정상적인 언약의 관계 안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라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 고라 자손, 고라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집안,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태워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250명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가문의 대표들입니다. 가문의 대표자가 자기네들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불태워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오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그리움 또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슬픔 때문에 그 시체에 접촉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안의 대표자들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진 대규모의 부정하게 되어진 사건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최대한 빨리 그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빨리 그 부정에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이켜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언약을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뿐인가요? 애굽에 추격해오는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할 때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다른 타 민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 누군가가 버려진다. 이거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애태우고 있다. 그는 곧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멱살잡이를 하지 않나 대규모로 아예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고라당 사건처럼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나?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민족, 그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받은 은혜, 바로 좀 전에 받은 사랑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 그들이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역하다 죽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괘씸해서라도 그러한 것들 내가 다시는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다. 오히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윽박질러서 너희들 저 죽은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 때문에 그들의 그 관계성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대규모로 있었다고 하는 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이스라엘을 닮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힘들 때 정말 내가 참 연약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간절히 매달려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낫고 나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런데 병 낫고 이제 돌아서서 우리는 어떤가요? 그때의 그 약속, 그때의 그 기억, 그때의 그 다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사업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빚쟁이들 때문에 쫓겨다닐 때, 돈 꿀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그때의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금세 그때의 그 동동거리면서 발을 굴렀었던 그 초조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하시네. 정말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결단 잊지 않고 있나요? 과연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무거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기대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라당 사건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었던 인생들, 그 인생들이 뭐 좋다고 그들에게 손댔던 인생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달파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과 다시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고 그것을 그 잿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굳은 의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이러니한 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암송아지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동물의 시체를 만진 거니까 이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백신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병원균이죠. 병원균을 갖다가 아주 소량, 그것을 감염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을 주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투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적응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대규모의 병원균이 들어와도 몸에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신의 유비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송아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2절에 보면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어떤 송아지요?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붉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무엇이 자꾸 등장합니까? 피를 상징하는 붉은 송아지, 피, 그 다음에 홍색 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심으로 인해서 피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오늘 아론과 모세에게 떨어진 이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죽임을 당한 암송아지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죽은 암송아지, 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죽음에는요, 고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는 죽음이죠.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죠. 이것은 숭고한 죽음이고요, 고결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헛된 죽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그것도 조직적으로 불순종하다가 죽임당한 고라당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라당들의 시체, 250명들의 지휘관들을 만진 시체에 대해서 손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다,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나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다시는 의미 없는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고라당 사건처럼 다시는 불순종해서 죽는 그런 헛된 사망의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어떤 죽음을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죽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죽은 그 죽음을 나는 높이 사고 그 죽음을 나는 그리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 죽음에 동화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담겨 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잿가루를 정결 예식에 쓰는 물에 타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아주 화려하고 무거운 속죄제, 많은 제물을 투입해야 되는 속죄제가 반드시 따라와야만 그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이 송아지의 잿가루를 탄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다시는 부정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그는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가문에서 멸문을 당하는 그러한 불명예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아이러니입니까?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지만 그 나를 위해서 뒤집어 쓴 저주, 그의 사망을 나도 동경하면서 나도 그 물을 마시면서 동화되려고 살겠습니다.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없는 백성과도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름, 성결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천국, 가나안 복지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성결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희망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애굽의 노예처럼 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결과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건너가고 있지만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